우리가 읽은 말씀, 이 말씀은 부활절이 지났는데 왜 그럴까? 지난주에 부활절이었잖아요. 다 못 들으셨잖아, 말씀을. 또 이런 말씀은 꼭 부활절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평소에 갖고 알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제목을 생명으로 역사하는 주님이다 하고 이제 잡아봤어요. 여러분들이 이 생명이 뭘까? 하나님은 생명. 왜 하나님은 생명이랄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은 여러분 냄새나는 나사로도 말씀이 들어가 나사로야 나오라니까 걸어 나왔잖아. 일단 또 설명하겠지만 또 모든 이런 나무들도 이런 것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듣는데 또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도 주의 말씀을 들으면 즉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상 지식은 여러분이 보실 때에 지혜가 만들어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같지만 악한 자가 되기도 해요. 부모가 애써서 키워도 서울대를 나와도 좋은데 일자리를 찾아 부모에 효동하며 나라에 좋은 일을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만 대부분이 지혜가 세상 꾀를 내서 사람을 속이고 의롭지 못한 일을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 지혜는 이렇게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꾀를 내게 하고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켜요. 나쁜 생각을 가졌던 자, 살인했던 사람들이 다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가면은 생명이 된다고 해서 살아난다 하는 뜻이에요. 살아나기 때문에 생명이 된다 했으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 생명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은 바로 생명이 자체이셔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치고 또한 불가능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 속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을 찾아보세요. 10장 17절하고 18절을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다시 스스로 위하여 몸을 버리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니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가 바로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용서해주고 죽으셨고 또 스스로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만일의 경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스스로 죽어 얼마든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제지하고 그 자리에서 멈추게도 만들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안 했을까? 그 얘기가 바로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생명으로 스스로 내가 목숨을 버릴 수도 있고 부활할 수도 있다.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권위,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듯이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세요. 1장 1절 정현이도 찾아봐. 요한복음 1장 1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여기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그죠? 무슨 말씀이 하나님이야.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 성령으로 감동돼서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본인 스스로가 우리에게 지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가시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생명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밑에 6장을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을 가서 51장을 읽어봅시다. 51장 읽어보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산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주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여기 나는 떡이라고 말했죠. 산 떡이다. 죽은 떡이 아니라 살아있는 떡이다. 이 산 떡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살이다.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이게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소리예요. 먹으면 영생하리라. 다시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예수님의 피와 살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떡이라고 지금 본인이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런 말씀을 듣고 그거 조금 더 내가서 하나 더 봅시다. 63절 살리는 것을 읽어보세요. 아멘.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살리지만 육은 우리를 살리지 못한다 하는 얘기예요. 이제 설명을 잘 들어가면서 말씀을 읽었으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한마디로 뭐를 알았어요? 죄인임을 알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도 알게 됐어.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뭐 했어요? 또 부활하셨다는 것도 알게 됐어. 그래서 이것을 믿으면 우리 보고 먹으면 떡을 먹으면 내가 산 떡이니 내 떡을 먹으면은 영생하리라 하듯이 이거를 믿으면은 우리에게 영생을 죽지 않고 영원히 아니 우리가 왜 죽는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죽으면요 영과 육이 분리하는 순간이고 하나님하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주의 나라 가서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들을 때에 내가 밥을 많이 먹으면 내가 건강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하면 영이 막 건강해져. 영이 말하면 풍성해진다는 얘기야. 그런 얼른 뒤집어 말하면 육신에 좋은 거 건강한 거 먹으면 우리가 건강하다고 여기고 좋은 거 먹잖아요. 근데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부분은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건강하고 든든해요. 뭐냐? 영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으니까 마귀가 와서 건들지도 못하지만 건들면은 말씀으로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든든하게 서버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여기서 우리에게 뭐라 그래?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떡이다. 네 생명이니 많이 가져야 네가 건강하다.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른 깨달아서 무슨 하나님이 생명이지만 분명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이랑 6장 51절이랑 6장 지금 우리에게 63절이라고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 생명은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살아있다는 거. 예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어제나 어디 읽어봐요. 히브리서 13장 8절을 가보세요. 어떤 분이 찾는 분이 빨리 읽어보시면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저기 과거에는 하나님이었고 지금은 뭐 예수님이고 또 미래는 딴 사람 아니에요. 다 똑같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똑같은 분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믿음 안에서 이 세상에 악한 영이 끌리지 않고 살려면은 생명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많아야 되는 것은 말씀을 많이 내가 알아야 되네.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아는 생명이 있을 때는 내가 마귀에게 미혹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말씀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생명인데 만든 것은 모두 다 살아있는 걸로 만들었다는 얘기야. 그 물론 깨달아 보면 나무도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꽃 피잖아요. 죽었으면 꽃 안 피잖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요. 여기 백화점 화분에 있는 거 겨울에 보면은 앙상해요. 그리고 막 얼마나 추면 화분이 깨져. 예전에는 다 사기 화분이었는데 지금은 머리들이 좋아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나오지만 막 진짜 이게 사기같이 만든 다 플라스틱이에요. 안 깨지는데 예전에는 사기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사 오면서 여러분들도 잘 알지. 개나리를 그 겨울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개나리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꽃도 안 피고 죽은 나무였어요. 그거 꺾어가지고 차에다 싣고 왔어요. 싣고 와가지고 그거 심었거든요. 그러는데 이게 사느냐고. 지금 나가보면 화분에 다 그 개나리들이에요. 생명력이 아주 강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궁금하면은 밖에 나가 화분을 봐봐요. 죽은 나무 같았는데 전부 피잖아요.
가지치기를 안 했다고 가지치기도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는데 제가 이걸 왜 여기다 갖다 놨냐면 가지가지마다 봉오리가 다 져 있는 거예요. 안 봉오리 없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봉오리가 있을 정도로 얼마나 이게 그냥 핀 것 같아요. 이거는 겨울에 얼른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추위를 이겨냈단 말씀이에요. 모진 바람, 추운 바람도 다 이겨냈단 말이에요. 그랬으니까 생명이 있었으니까 살아 움직여 날씨가 따뜻하니까 이렇게 살아나오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에 안에 생명이 있다면 우리도 살살살 불이 붙인 것처럼 올라와요. 여러분이 성령 체험하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면 절대 믿음은 흐트러지지 않아요. 뜨겁고 연약하고 이거는 말하기 않아. 죄 속에서 믿음이 묻어져 버렸느냐가 중요하지 믿음이 연약하거나 강하 이것을 하나님은 너 약하다. 아니요. 교회 안에는 지식 없는 자, 물질 없는 자, 병든 자, 아픈 자가 오는 곳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은 돈 많은 자, 명예 있는 자, 많이 배운 자를 알아줘. 그러나 교회는 이런 걸 알아주지 않아요. 내가 죄 많이 진 자가 오히려 하나님께 회개하면 더 많은 성령을 받게 돼. 설명해 줬잖아요. 내 빚을 1,000만 원 갚아준 사람하고 1억 갚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더 고맙겠어요? 1억 갚아준 사람이 더 고맙잖아요. 내 죄를 발견해서 죄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은혜를 깨달으면은 죄를 많이 진 사람은 뒤집어져. 너무 감사해서 고마워서 그런 곳이 바로 이 교회인 거예요. 세상은 죄 진 사람 없는 사람 무시하는지 모르나 교회는 죄 짓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변화되면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 이곳이에요. 생명이 뭐냐? 여러분의 마음을 고치는 곳, 여러분의 마음을 살리는 곳, 낙심한 자, 또 병으로 인하여 근심 걱정하는 자, 물질로 환경으로 염려하는 자, 이들을 고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예요. 이 교회는 뭘로 고쳐요? 주님의 말씀으로만 고칩니다. 다른 걸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 하는데 이런 것들을 말씀이 들어가면서 자꾸 하나님은 그거는 안 좋다. 내가 너를 복 주려고 한다. 찬송 186장에 그랬잖아요.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주시고 복 주시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가사에. 정말 우리가 그 가사에 빠져서 부르면 눈물이 저절로 와. 나 같은 걸 불러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우리를 불렀을 때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고 뭐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를 주시는 거예요. 죽었던 같은 나무들도 생명이 있으니까 봄이 되니까 이렇게 다 자기 사명을 하잖아요. 이 나무들은 제 사명이 뭐겠어요? 꽃을 피우는 거. 사과는 사과를 열려서 아주 맛있게 열려서 우리들에게 식탁에 올려오게 하는 것이 사과나무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과일도 다 자기 사명들을 하는데 꽃도 채소도 전부 다 자기 사명. 우리 사람은 어떨까? 우리 사람들도 자기 사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명은 하나님께 큰 거 준 게 아니야. 내 생명을 많이 가지라 그랬어. 그러면 네가 이 세상에서 눌려 살지 않고 아무것도 없어도 기쁘고 감사하되 그런 자유함을 여러분 누리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은 돈이 많아야 기쁘고 막 모든 것이 이루어진 줄 아는데 이 하나님 세계는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기쁘고 즐겁대. 이 성령 안에서 경험한 분들은 이것을 알고 모르는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지 그런 소리를 해. 아직 이 사람들은 세상적인 지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나쁘다고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차차차차 말씀이 들어가면은 우리는. 그래서 보세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이제 막 우리가 그래. 예? 하나님을 이제 믿고 중매에 알았는데 이렇게 생명을 가져서 이 생명이 들어오면은 우리 속에 있는 나를 죄짓게 하는 어둠의 마귀들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귀신집을 짓고 자꾸 반대로 가게 하면서 죄를 짓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을 주님은 다 고쳐주시려고 여기 오신 거예요. 우리 육신으로 보면은 아무 병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보면은
이 교회 오면 마음의 병을 고친다고 그랬죠. 교회 안에서 겉에 보기는 우리는 예수 믿고 뭐 바리새인처럼 믿음이 있어. 근데 그들이 막상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막 금식 날 정해서 하고 대단하게 기도도 하고 그랬지만 막상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어. 우리들도 똑같아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나는 인정하는데 나는 믿어요 하는데 어쩔 때에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걸 아냐면은 이런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사건이 부딪히게 되면은 내 속에서 내 마음속에 가졌던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막 어떻게 해요? 막 우선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래. 이게 믿음 없는 행위가 나타나는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지 말으라 하고 알려주는데도 우리는 겉에는 예수님 믿는데 속으로는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건만 일어나면은 와서 하나님께 해결해야 돼요. 주님은 생명이고 우리 기도를 듣고 해준다 하는데도 우리는 그러지 않고 내 속 겉으로는 미섰는 것 같았는데 속 마음이 사건이 만들면 나도 모르게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어떻게든지 해결해 버리려고 하잖아.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겉모습이었구나 깜짝 놀래야 되는 거야. 안 그런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가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준다고 알면은 우리가 수단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겠어요? 우리 저기 인위적인 지식을 가지려고 할 게 아니에요. 내 생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 환경을 열어준 것도 하나님, 자식, 가정, 모든 우리들의 사업장 다 준 게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었다면 아버지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이렇게 막으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잖아. 기도해야죠. 목사님 기도해도 걱정이 와요. 막 그거는 겉과 속이 우리가 달라서 그러는 거예요. 누굴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마귀에게 속에서 붙들려 있기 때문에 겉모습은 열심히 다닌 것 같은데 진짜 실상 속상은 속에 있는 것은 예수를 인정하지 못했다는 게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을 때에 내가 흔들하는 거.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 뭐 문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우리 김현희 권사고 제가 어제도 점검 계속 기도할 적마다 점검해가지고 왜냐 또 혹시나 꼈나 싶어서 받은 사람의 점검 감사하고 기도하라. 우리 감사하고 기도. 아니요 이렇게 치료해주고 내가 순간적인 걱정 근심에 매였던 것들을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나면은 주님은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언제까지 주님이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이 말씀이 옳았구나. 주님이 하시는구나. 주님만이 아시는 일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래 걸리는데 언제 얼마만큼 우리 믿음에 인내가 있느냐고 성경은 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은 말씀을 많이 알아서 기다리고 그분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잘 안 될 때 막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해야지 하는 마음이 막 들어오면은 이게 우리는요 이런 생각이 들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막 움직이려고 그래. 참 생각이 보이지 않고 손에 집어지지도 않는데 우리 육신을 움직여간다니까요. 늘 얘기하잖아. 안 보이는 것이 우리를 움직여간다고. 생각이 들어오면 이 육신이 고집세고 강한 이 육신이 끌려다녀. 그 생각 때문에 막 움직여주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그러니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하는 말씀이 네 안에 말씀이 많이 알고 있으면 이런 상황 속에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이 네 생명이 됐는데 그 말씀이 너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것 같고 아는데도 잘 안 돼. 겉과 속이 우리 속에 달게 움직인다는 것을 문제가 일어날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이 우리들이 믿음인 거예요. 목사님 금방 죽을 사람이 올 때는 그 사람이 마음 열면 금방 일을 하셔요. 그러나 마음을 열지 않으면 오래 걸려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이라고 일러주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면은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등 이겨낼 수가 있어요.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이 생명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은 말씀대로. 근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은 뭐냐? 믿음의 분량이에요. 내가 그 말씀을 인정하고 믿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만
그냥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알아요. 여러분 여기 말씀 배우러 오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야.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현장 속에서 내 속을 고치고 치료하고 일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깨달아지고 그렇고 감동감화를 일으키는 것이지 말씀을 배우러 온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많이 알면 알수록 내 생명이 풍성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현장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일이 이것을 가지고 이적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는 말씀나 골치 아프고 말씀 듣기 싫은 이런 사람은 오래 걸리지요. 하나님께 붙들렸는데 주님 버리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뿐이지. 그러나 우리는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길, 뱅뱅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길을 터득하고 알았으니까 그게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생명이다. 생명. 말씀을 많이 알면 내가 마귀에게도 무너지지도 않고 그잖아요. 마귀가 이거 좋아 이렇게 혈기내 할 때 말씀을 알면 성질을 내도 해가 지기 전에 버리라고 했지. 이걸 안다면 여러분 들어가기 전에 어두워지기 전에 아이고 아버지 내가 성질 부려서 죄송해요. 걸어다니면서 있는 처소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말씀을 알면은 토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혈기내고 짜증내도 이게 죄고 이것이 귀신이 내 집 안에 들어와 집진다는 거 모릅니다. 그잖아요. 모르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나 지금 자꾸 말씀을 들어가서 듣다 보니까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이 나도 모르는 어둠의 영이 내 속에 집을 짓고 그것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좀 기분 나쁘게 해서 그 사람 얘기만 하면 내가 막 쌍지팡이를 짚고 난리가 나. 왜 그럴까? 내 안에 그게 지금 집 짓고 있었어. 그래서 그 사람 얘기만 하면 절대 그냥 나도 모르게 막 혈기가 나버려. 막 와서 어떻게 하지도 않았는데 기분 나빠 못 견디는 거야. 이 속에서 그래. 이 속에서. 그거 집져서. 그것이 나를 죄짓게 하고 있다는 이게 죄라는 걸 모른다니까요. 이것이 꽉 잡혀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닫혀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못 깨달으니까 이게 죄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요새 이제 금요일날 저녁에도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라고 알려주면서 이렇다 우리들이 지금 치료하는 것이 뭐다 하고 얘기를 일러줬잖아요. 자아처리를 한다는 것,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한 마귀들이 들어와서 나를 속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게 자리 잡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아까 그랬잖아. 그 상처난 부분이 있으면은 그 얘기만 하면은 못 견디게 막 혈기가 나버려. 보세요. 여기가 딱지가 앉아있는데 이 딱지를 띄면 피가 나듯이 아물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게 상처로 남아있는 것이 내 안에 있다면은 그 얘기, 그 사건, 그 장소, 그 사람 얘기만 하면 우리는 막 아주 기분이 나빠 못 견뎌. 그러면 본인이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잘못해서 내 속에 짓고 있는 마귀가 나를 그렇게.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 단절되는 상황이라고 해도 말씀을 알았을 때는 버리라고 하지만 말씀을 모를 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들려지지 않았던 거죠. 얼른 우리가 생각하면 나사로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 잘 알아. 응? 뭐라고 그러셨냐면 동인체 걸어 나왔다 했어. 몸이 동인체 걸어 나오고 얼굴은 수건에 쌓인 채.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 11장을 봐보세요. 거기 보면은 얘기만 한 게 아니라 말씀을 읽어보는 거야. 11장 44절을 읽어보세요. 크게 읽어보세요. 죽은 자가 수족을 베러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그리스도 자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나라도 사람이 죽으면은 여섯 도막이라고 해야 되나? 6번을 이렇게 몸을 다 묶지요. 왜 그럴까? 삐뚤어지지 말라 그런대요. 시체가 뒤틀리면은 어렵대요. 그러니까 다 묶어요. 옛날 장사 지낼 때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묶듯이 이 나라 풍속도 여기 지금 읽어보면은 수족을 배로 동인체 배옷을 입고 거기를 백근으로 묶은 것처럼 이분도 묶었다는 거예요. 나사로도. 그런데 그렇게 묶인 채 주의 음성을 듣고 걸어 나왔대.
얼굴도 싸매니까 그러니까 풀어줘. 걸어나 다니게 하라. 그랬다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44절에 읽었어요. 이와 같이 내 속에 하나님의 음성, 생명의 말씀이 있는 사람에게는 여기서 말씀이 들어가면은 금방 알아들어. 우리 김장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장로님이 성경을 집에서 읽으니까 말씀을 들 때 아, 나 저 말씀 읽었는데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장로님이 들을 때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무슨 이해를 말해. 여러분의 말씀을 많이 알면은 강대상에서 오시는 말씀이 들을 때 와 닿아요. 와 닿으니까 관심을 갖게 되고 듣게 되는 거야. 그러니 나사로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생명을 알고 있으니까 주님이 부르는 음성이 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묶인 채로 걸어 나왔다는 이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환경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힘이 말씀이 있는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된다.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약속이다. 늘 그랬던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깨달아 알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중요한데 말씀 읽으려고 하면 막 졸리고 힘들죠. 그래도 우리 교회는 지금 3장, 1장, 5장, 10장 열심히 오잖아요. 한꺼번에 많이 읽으려는 게 욕심 부리지 말고 한 장씩 읽어도 쫓아오면은 우리가 한동을 할 수 있어요. 알지도 모르는데 알지 못해도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 나도 모르게 생명이 쌓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게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좀 능히 읽길 힘이 나요. 마귀가 사람을 통해 유명하네. 그 사람이 나를 유익하냐. 그래도 이거 투자하면 좋다. 이거 투자하면 돼도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는다는 얘기야. 여러분들이 잘 말씀을 넣어야 된다는 걸 깨달으라고 비유들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맨날 이거 하나라도 말씀을 넣으면은 생명이기 때문에 내 생명이 강함으로 인하여 담담으로 인하여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어요? 말씀이 많이 알고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은 그 어려운 핍박과 고난도 다 이겨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모진 매를 맞고 고통당하고 이 모든 것을 그들은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고 순종해가는 믿음의 분량만큼 내 안에서 말씀은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가 믿어야 믿은 분량만큼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 믿지 않으면은 여전히 믿을 때까지 하나님은 버리는 게 아니라 기다려줘.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서는 그러지 말아라. 여러분의 삶 속에 열고 하면은 훨씬 빨리 가고 훨씬 유익이다. 저는 늘 그랬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배운 학문에다가 여러분이 말씀이 들어가면은 성령 안에서 바꿔가 일어나거나 성령 안에 접목이 되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복받아 누리고 산다고. 여기 뭐 지금 원종호 집사하고 최다희 집사 앉아있는데 이 사람들 집 그냥 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갔잖아. 한번 얘기해봐. 그 당시에 원종호 집사 월급도 안 나왔어. 최다희 집사가 월급 갖고 집세 내고 상세 살았어요. 내가 사정을 알아서 뭐 얘기하면 기분 나쁘다지만 성령의 역사가 한 얘기를 하나님이 한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은 믿음대로 움직였어. 그러면 원종호 집사가 대단해서 아니요. 그 얘기를 듣고 정연이 학교는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올라니 집에 하나도 없어. 근데 제 입에서 그모 아파트 달라고 기도하라고 성령이 하셨는데 그 말씀 붙잡고 어쩌든 파고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제가 1억만 만들어봐라. 어떻게든 1억 만들면 용자 얻어서 살 수 있다. 1억이 다 되지도 않았는데 흥분이 돼가지고 제가 전화 받은 걸 다 기억이 나지요. 흥분이 돼서 목사님이 어느 정도 됐는데요. 그럼 얼마큼 채워줘. 조금 모자라기는 하는데 이거 하면 되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막 보험도 다 깨고 그랬대. 왜 그랬을까? 주님께서 들린 말씀이 이 마음에 살아있으니까 해보고 싶은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때 믿음의 분량인 거예요. 그러고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게 육신적으로는 돈 없었어요. 그렇게 사모하고 하려고 하니까 되더라니. 지금 어떻습니까? 젊은 나이에 집 갖고 있는 거. 누가 그 나이에 39평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 어디 있어? 나이 먹은 사람도 만들기도 어려운데
젊었을 때 예수 말을 믿고 움직이면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집에는 너무 많아. 그런데 왜 이렇게 맨날 멈추고 힘들어?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그러는 거야. 생각이 많아서 생각이. 그래서 하나님은 맨날 생각을 버리라는데 막 뭘 하나 보면 막 이렇게 올라가 자기 생각이. 이거 버리라가 아무리 해도 말씀 왜 그럴까요? 옛날에 나를 가지고 놀았던 이 습관이 내 몸에 있어서 그래요. 뭐 어떤 것들이 많아요. 우리 아연이가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줘서 집에서 벌레가 보인다고 울고 난리가 나는데 교회에 오면 안 보인대. 기억나죠? 얘는 막 차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고 그러다가 아이가 자지러지면은 가요.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나중에 아연이가 이런 일들을 이 집에는 수없이 많이 겪었어. 하나님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갖고 잡념의 생각을 버리고 나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로만 아버지가 하시겠 이게 아니에요. 의지를 나타내야지. 우리가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믿음의 분량으로 일하신다는 것은 믿는다면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종을 어떻게 찾을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순종이지요. 그분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주님은 못하실 리 없는데 내 삶을 인도해달라고 예전에 나에게 이렇게 집도 주셨던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웠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거 다 갖게 하시고 지금도 남았다 해도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 하나님 다시 만나고 싶다고 회복해달라고 기도해보세요. 믿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 가정들을 얘기한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기분 나쁘는지 모르지만 오직 딴 사람 얘기하는 것보다 여기 있는 사람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알았으니까 깜짝 놀라지는 일이 일어나죠.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은 내가 어떤 삶 속이든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물심의 말씀을 듣고 불가능한 문제들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 네 문제, 질병 그 보여주니라고 문둥뼈도 고치고 중풍 환자도 고쳐주고 암병 환자도 고치고 열병도 고치고 성경에 못 고친 병이 없어요. 주님이 다 고쳐 이거 보여주시니라 우리한테. 그 말씀만 했어요. 또 우리에게 뭐 죽은 자도 살려내셨잖아. 응? 나사로도 살리내고 나사로만 해서 야이로도 살리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 생겨나가는데도 그 아들도 살려주시고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거래. 말씀을 믿으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나 이 말씀 다 믿어요. 육신적인 지식으로 읽었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은 우리 마음에 와닿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신비 속에 하나님은 감춰놓으셨어. 이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으면 행동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으면 내 육신을 움직여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으면 마음으로 믿으면 내 행동이 나타난다고 그랬어. 그분이 있다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은 야고보서 가보세요.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7절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아멘. 모든 가장 좋은 은사와 가장 좋은 선물이 어디로부터 다 온다고? 하나님께 위로부터 오고 아버지께로 오고 여러분이 믿는 아버지는 변함도 없다는 거야. 변질도 없다는 거야. 막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지만 어떻게 해요? 그분은 그림자도 안 보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뭘로 우리에게 보여줬다고요? 말씀으로. 말씀은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들어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병든 자가 고치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다 하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요일서 5장 가보세요. 또 야고보서 뒤쪽으로 가면 요일서 나오죠. 요일서 5장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크게 읽습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즉 아들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는 자, 예수가 말씀이라고 했죠.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했어요. 아니 내가 살아있는데 왜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은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죽은 자나 다름없대.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을 하고 싶고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잖아. 죽어있는 자에게 뭐를 줘요? 여러분들이 성령 체험한 자에게는 불씨가 있어. 여러분 속에. 그래서 내가 나약해서 막 예수를 바라본 것 같아도 그 사람 붙잡고 기도하면 안 믿는 사람보다 빨리 마음이 열려집니다. 성령의 체험을 한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절대 그 생명의 씨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하라는 것은 막히지 말라는 뜻이지, 그거 해가지고 대단하다. 물론 기도 들으시고 응답도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항상 나와 하나님과 열려있으라는 얘기예요. 열려있고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일하시겠다고.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환경 때문에 좌절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면은 마음이 막 누구로 인해 상처받아 상한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은 육체가 병들어서 힘들어하는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와야 돼요. 믿으란 얘기야. 믿는다는 게 뭐였어요? 말씀을 먹으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 붙잡고 어쨌든 살아나기 위해서 애를 써보세요. 절대 외면하지 않아요. 메말라 있고 화분이 다 깨지고 죽을 것 같았다면 오늘 아침에 항상 잊어버리지도 않고 왜냐 새벽 예배는 끝나고 한번 돌아보고 주일날 아침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차를 한번 여기 봐봐요. 화분에 너무 신기한 거야. 아, 너도 이렇게 살아서 운민하고 있구나. 오늘 개나리가 새파랗게 잎새에 올라오는 거 얼마나 이쁜지. 연녹색을 뭐 했다는, 살아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아, 이거 목사님이 막 사춘기처럼 아니에요. 예수를 믿다 보니까 생명력이 강하다는 것을 자꾸 보게 되고 알게 되더란 얘기야. 그래서 그 잡초들이 풀이 많이 나네. 이 속에도 풀이 많았는데 다 말라있어, 풀들은. 그런데도 살아있는 이 꽃은 이렇게 뭐 방울방울 아주 가지가지마다 꽃몽우리가 다 있더란 얘기야. 나가서 한번 봐보세요. 너무 신기하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 화분 속에서 물을 제대로 주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생명 있는 나무는 다 우리가 잘 동안 물도 주고 키우신다는 얘기야. 물론 어쩌다 한 번씩 목사님이 물을 한 번씩 주는데 여름이 아니라서 그렇게 매일 주지는 않았어요. 이제 겨울이라 얼으니까 안 줬고, 제가 저번에 하도 메말르길래 물을 좀 한번 주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러지 않아도 세차하면서 준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렇게 한 번씩 줄 뿐이지 크게 모아지는 안 했어. 그런데도 나가보니까 아주 잡초들이 많이 있는데도 꾸물꾸물 다 너무 이쁘게 꽃을 펴주고 싹이 나는 거. 이걸 뭘 얘기를 해요? 생명이 있다는 증거라는 걸 보여줘. 내 속에, 여러분 속에 메말랐던 강팍했던 예수라는 그 이름을 여러분이 믿었다면 분명히 내 안에는 성령을 체험한 자에게는 불씨가 있다는 얘기야. 살아있는 씨가 있기 때문에 그 씨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회복돼요. 막혀있는 거 열게 해주시는 그것도 아무나 하지 않아. 마음이 열어졌으니까 그런 기도를 하지, 열려지지 않은 생떼비기에게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 오셨던 그분 막 선교하시고 사모하고 대단해도 거기로 손이 아직 안 가지잖아요. 뭐예요? 성령 경험한 오스로 권사님한테 손이 가지잖아요. 둘이 나란히 앉아있는데 이분도 사모하는 마음, 이분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은 어느 사람 손을 대고, 하나님은 성령 경험한 자에게는 씨가 있어요, 씨가. 그래서 우리가 성령 체험한 자는 멀리 못 간다고 늘 얘기하죠. 하나님은 그 씨에 불을 붙여서 일하시는데 아무도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 자를 붙잡고 기도하지 않아요.
마음이 열려져야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복받은 자입니다. 대단한 복을 받은 자예요. 믿음이 없어 쩔쩔매는데 믿음의 한 단계 올라와가지고 지금 내 자아 처리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건 굉장히 성숙한 단계인 거예요. 영적인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얘기예요. 아직 그렇지 않으면 맨날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 떨어졌다 하나님 있다 없다 이거 반복하고 있어야 돼. 그 아직도 저 밑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맨날 믿음을 가져라 기도해라 이런 말씀만 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생명이라고 일러주고 있잖아요. 말씀을 많이 가지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능히 불가능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나를 건들지 못해.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쩌다 넘어졌어. 내가 어쩌다 실수했어. 내가 어쩌다 이렇게 속아서 이분은 어쩌다가 아니에요. 마귀가 건드리는 일이야. 정확한 영적인 눈으로만 마귀가 여러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 일도 없는 어제 이제 조혜성 장로님이 시골 갔다는 얘기를 어제 들은 게 아니라 그저께 가면서 금요일날 아침에 어쩌다는 우리 조 목사님한테 들었어. 그래서 그러면 내일 못 오겠네. 목요일날 갔네. 어쩌나 하여튼 그 말씀을 들을 때부터 뭐가 나와요? 하나님 다 예수 믿는데 뭐 우리 성도잖아. 우리 교회 기둥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얘기를 해도 뭐 해도 왜? 조그만 불편한 접촉사고라도 일어나지 않게 마귀는 건드려 대니까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은 감당할 수가 없어. 우리는 내가 아무리 방어운전해도 언제 와서 쳐들어와지는지를 몰라. 그러면 우리의 기도 때문에 아무 일도 아니요. 믿는 사람들은 이 도구를 쓰기만 하면 얼마나 유익인데 이걸 안 쓰니까 그렇잖아요. 도구를 쓰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기도해서 아무 일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이 주는 기도의 도구를 아무 때나 여러분들이 사용해서 경험을 해보면은 진짜 감사가 절로 나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자라는 건 대단한 축복받은 자예요. 아무나 기도하는 것 같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이런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면 우리 보고 미쳤다고 그래. 뭔 그렇게 기도하고 교회 기도하러 매일 가느냐고 그래. 모르는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연세중학교 가봐요. 24시간 기도 소리가 끊임없이 흘러요. 왜 그럴까요? 기도만이 모든 것이 마귀의 방어를 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병도 이겨내고 어떤 사건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성도들은 밤낮 쉬지 않고 돌아가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할 수 있잖아요. 직장도 가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자기 한계에 맞춰서 쉬지 않고 쉬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와 앉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의 힘이라는 걸 안 그들은 기도를 사용해야 힘이지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도 내가 알면 사용해야 돼. 내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생각해. 물질에 어려움이 오면 그래요. 하나님 나를 거리 얻어먹게 하지 않는다고 했고 하나님 나를 복주기를 더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내가 무엇을 주 앞에 잘못하고 있는지 그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게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일을 일으키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냥 임의적으로 내가 이거 해주면 하나님 믿을게.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써요. 생각해봐. 네가 뭐 내가 1000만 원 헌금할게 나 해결해. 하나님이 돈이 없어도 헌금 내라고 봐. 아니에요. 나는 그런 거보다 네 영혼이 불쌍하다고 그러시오. 네 영혼이 하나님을 몰라 지옥 가는 게 안타깝다고지 주님은 이런 거 저런 거 이유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 지금 올라올 때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학문을 알라고 지식을 알라고 이렇게 말씀 준비하는 거야. 나만 알라고. 이것이 성령으로 역사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정말 말씀이 들어가 움직여 달라고 치료되는 자도 있고 비전을 갖는 자도 있고 소망을 갖는 자도 있고 이걸 해보겠다는 결단하는 자도 있게 해주시다. 이 기도가 쉬지 않게 하고 있어야만 내가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고 또 나는 무식해서 이 지식적인 말씀을 모르는데 너무 신기한 것은 강다성에 쓰기만 하면 하나님이 조명해서 이끌어 가시네.
아무리 내가 읽었다 해도 이거 글씨로 안 보이고 보이지 않으면 못할 텐데 조명해 주시면서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그러니까 경험한 자만 안다고 하듯이 나만이 알아, 나만이. 다른 사람도 알겠죠. 우리 조 목사님도 알겠죠. 강대성에 서면은 생각지도 않게 입술이 열려져 간다는 거. 우리 시봉 목사도 알겠죠. 경험한 자만이 알아.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으면. 그러니 어떻게든지 성령님은 내가 못하면 누구 망신이? 하나님 망신이 있지. 그잖아요. 하나님을 못 소개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소개할 수 있도록 다 붙잡고 일하시더란 얘기야. 너무 신기해서 맨날 속으로는 아버지 주님 망신하지 않고 주님 알게 그들이 깨닫게 해주세요. 저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해결하게 불가능히 해결되는 일이 일어나게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심어지게 계속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앉아서만 기도가 아니라 걸어다니면서도 그래서 여기 신 목사님이 저하고 같이 산 지가 오래됐지 않나요? 나는 맨날 쭈글쭈글하고 다니죠. 얘기를 해도 속으로는 게 다 내 생활을 알겠지만 바빠 정신없다 하는데도 나중에는 그거 다 해결했어. 일이 쌓여있고 뭐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언제 다 하지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다 해결이 돼. 야, 내가 이렇게 바쁘게 움직여 아니 하게끔 다 이끌어 가시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는 삶을 살아요. 죽었다가 잠옷을 또 앙상했다 봄이 되면 다 살아나듯이 여러분 이 작정일에 우리는 나사로를 살아난 것처럼 말씀을 많이 넣어가지고 내 생명이 살아나보자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말자. 내가 해마다 이익을 맞았지만 그때는 이런 기도 때문에 내가 믿음의 수준이 요 정도였구나. 여러분들이 돌아보면 그거 느껴져요. 그러니까 한 해 한 해 이렇게 우리 믿음이 성장되어 간다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려고만 제가 와닿더라고. 이 말씀을 소화할 수 있을까? 나도 잘 못하는데 하는데 하나님의 감동을 주면 할 수 있어.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이만큼 성장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라는 이런 말씀을 못 들은 사람은 말도 안 된다 그래. 무슨 말씀은 말씀이지 생명이냐. 그러나 예수가 우리에게는 생명이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말씀으로 주님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가졌다. 그 생명이 내 안에 가득하면 이 삶은 모든 것을 다 이겨낸다 해도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깊숙이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구경꾼이고 지식과 학문으로만 알라고 하지만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접촉하고 나를 조금 건드리면 내가 말씀을 많이 알아야 내가 마귀에게 건들리지도 않고 말씀을 많이 알아야 어떠한 삶 속에서도 끈질기게 이겨낼 수 있구나 알게 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살려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키고 움직이게 하는 도구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다 주셔서 이래. 그러면 나 혼자 하지 못하니까 성령님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알게. 그분이 도와주고 인도하시고 깨달아 이끌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지 지식적으로 갖는 게 아니야. 성경 속에는 이 교회 안에는 말씀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세상 쪽의 지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학문을 많이 아는 것 같아서 많은 사람한테 지식적으로 하지만 유익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은 인성이 잘 돼서 인정받으면 괜찮으나 그렇게 말은 잘 가리키는 입장 속에서 밖에 나가서 뭐 했더니 여러분 시장이었던 자살해 죽은 사람들 이름도 금방 생각났다 하더니 그 사람도 뭐 서울시장까지 되고 많은 사람 앞에서 많은 일을 했던 사람도 말씀도 전하고 막 했던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어둠명에 끌려서 성적 타락에 성적인 일을 하고 나니까 그게 몰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존심 망신당하는 게 급하니까 그냥 죽어버렸잖아. 여러분들 생각해봐. 이렇게 세상적인 지식은 영원히 지속하지 못해서 다른 것들이 나를 미혹할 때 그것이 이길 힘이 못 돼요.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져도 성적으로 타락해 들어오는 걸 유혹해 들어오는 걸 못 이겨서 죄를 짓고 그만 그렇게. 그래서 세상 지식은 우리가
나를 이기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은 나를 지키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유혹을 등히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말씀은 현장 속에서 나를 등이 일어나게 하는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지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게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 알아들어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가봅시다. 12장 요한복음 12장 우리 49절하고 50절을 크게 읽어보세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을 덮어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아.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아멘. 예수님도 아버지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전한다 하시며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은 공부하라고 하는 게 아니래요. 여기서 교회에서 말씀하는 것은 성경 읽으라는 건 여러분 공부해서 지식을 가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주의 명령이라 나를 순종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순종하게 만드는 이것은 바로 뭐가 돼요? 내가 뭐 철학 말씀, 대단한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의 말씀으로 듣게 되면 놀라운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을 가보세요. 골로새서 2장 8절. 빌립보서 뒤에 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뒤에 골로새서 2장 8절도 읽어보세요. 누가 회를 조스러운 일을 위하여 주께서 이것이 세상의 기적과 세상의 풍성함을 주시기로 물수를 주지 아니하니. 아멘. 여기도 나와 있잖아. 세상 여러 가지 지식과 학문은 너희들이 막 철학자로 대단하게 많이 아는 것은 뭐 한다고요? 초등학문을 아무리 쫓아도 그거는 예수 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지식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도 나에게 유혹하는 걸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범죄해버리고 그로 인해서 감춰지면 다행인데 드러나면 내 자존심을 못 이겨서 죽어버리는 일들이 세상 속에 수두룩해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아는 것은 내가 말씀대로 살 적마다 변화가 일어나. 고린도 후서 3장을 봐봐요. 고린도 후서 3장. 이 말씀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우리 3절에서 6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속에 신비에 한 것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저가 또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자로 기록된 문자 읽어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놀라운 일은 보세요. 이게 돌비에 쓴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에 새겨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마음에.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이 말씀은 확신이 온다. 4절에 보면 말씀이 내게 확신이 들어오니까 능히 우리는 어떤 것이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비밀을 안다고 여기 말씀했죠. 우리가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것이 우리 보고 편지래. 편지. 우리가 편지. 그러면 우리가 편지 쓰면 종이다 써가지고 전달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으로. 말씀이 내 안에 신비에 들어가면은 내가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이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우신 것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실증나고 찬송은 불러도 말씀 들을 때는 딴 생각하면 안 돼. 찬송은 안 해도 또 말씀 중요하다고 와서
말씀을 듣는데 졸리고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찬송은 마음을 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마음을 열으면 큰 돌, 작은 돌, 내 속에 있는 어둠의 마귀들을 떠나가게 하는 것이 찬송으로 열려져요.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 내 안에 신비에 새겨지는 것이지 시간이 늦어서 찬송 안 부르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말씀이 여기에 새겨지는 게 아니라 듣긴 들었는데 집에 가면 다 잊어버리네. 이거 다 경험한 일이잖아.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에 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들으면서 내 마음에 신비에 새겨놨지 그냥 돌에 새긴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잘 새겨드려. 말씀을 부지런히 내가 많이 말씀은 뭐라?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많이 알면 알수록 예수님 만나기가 쉽습니다. 말씀이 약속이니까 내 안에 자꾸 그 말씀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모하는 마음도 만들어지고 막 소망도 갖게 되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 예수를 만나기가 쉽잖아요. 어쨌든 말씀을 많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놓고 생명이 많아서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도 말고 다치지도 말고 뺏기지도 말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유지하는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예수는 바로 생명이다. 예수 없이는 내가 못 산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속에다 막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호흡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내 안의 생명인데 호흡할 수 없는 여러분이 된다면 육체는 살아있는 것 같아 죽은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부지런히 목사님 내가 아무리 말씀을 읽을래도 모르겠어요. 뭐라도 있고 귀에 주면 이렇게 강대상에서 주시는 말씀은 성령이 조명해서 풀어주는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듣기가 쉽잖아. 혼자 성경을 읽을 때는 잘 몰라도 이럴 때 많이 듣고 자꾸 어디다 새겨요. 머리에 새기면 다 잊어버려. 가슴에 새겨서 말씀의 생명이 많이 여러분 속에 넣어가지고 어떤 환난 속에도 등이 이겨내는 여러분 또 말씀으로 인하여 고치고 치료하고 해결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